없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김혜자 권사님 어디 있어요? 지난번 김장로님 마라타 하셨지? 김장로님 마라타 하셨지 지난번에? 네, 김장로님 두 분이 아까 드린 거 걸을 때마다 성령 충만. 지금 논하지. 걸을 때마다 성령 충만. 아까 숨 쉴 때마다 성령 충만. 걸음을 옮길 때마다 성령 충만이야. 그러니까 이거 못 받으시면 손 좀 들어보세요. 못 받으시면 손을 들으세요. 성경 다 받으셨어? 지난번에? 지난번에 받으셨어? 두 개 다? 아, 잘 받으셨네. 자, 지금 얼른 논하주세요. 저 뒤로 다니면 손든 분들 다 주세요. 손든 분들 다 주세요. 손든 분들 다 주세요. 걸을 때마다 성령 충만. 걸을 때마다 성령 충만. 우리 김장로님이 85인가 84인데 지난번 마라타 훈련 받으셨어요. 아이고, 장로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진작 목사님을 만났어야 되는데 못 만나가지고 자기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른다고 악한 영이 역사해가지고 그냥 그것 때문에 수도 없이 헤매고 다니셨다고 그러다. 여기 손들은 분들 다 주세요. 손들은 분들. 저 뒤에 왜 헌금위원들 권사님 전사님들 다 어디 계셔? 나와서 같이 도와줘야지. 이 사람들 다 놀아주다 보면 시간이 한없이 가는데 요렇게 우리 초등학생들도 와서 인도를 받아. 초등학생들도, 중학생들도 인도받고, 하나님이요 사무엘에게 역사하시듯 말씀하세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 예. 자, 지금 얼른 더 저 뒤까지 다 다니세요. 다시. 우리 김장로님은 부인 되는 권사님, 그때는 아마 권사가 아니었나 봐. 아주 부인 때문에 힘들어 하다가 당신까지도 힘들어져가지고 아주 그냥 악한 영에게 얼마나 시달리셨다고 고민을. 그래도 인도를 얼마나 잘 받으시는지 몰라. 여든이 80대 중반이 되셔가지고도. 주세요. 또 여기 앞에 못 받은 분들 다 주세요. 그렇지. 지난번에 그 다 받아가지 않았어요? 걸을 때마다 안 받았어? 벌써 몇 번째 참석을 했는데. 성경책 이렇게 들어봐봐. 붙인 거. 핸드폰에 붙여. 그 안에다 붙이지 말고 바깥에다 붙여. 바깥에다 붙여. 이렇게 딱 다니면서 난 성령의 사람이다 이러고. 자, 보세요. 자, 주먹을 한번 쥐세요. 숨 쉴 때마다 성령 충만. 걸음을 옮길 때마다 성령 충만. 다시 한번 숨 쉴 때마다 성령 충만. 걸음을 옮길 때마다 성령 충만. 할렐루야. 다른 목사님들이 저보고 놀라는 것 중에 지금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신다고. 지금도 전 무릎 꿇고 기도하거든요. 무릎을 꿇고 지금도 기도하시냐고. 자기는 무릎이 안 꿇어진대. 이제 60대 중반 됐는데도 안 꿇어진대. 난 뭐 70대가 훨씬 넘어갔는데. 아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래.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할 때인데 우리 동네에 뭐 하다가 밤새 돌아다니다가 감리교회 새벽 예배를 갔어요. 그때 새벽 예배 가보니까 그 감리교회 교인이 한 5명도 안 돼. 새벽 예배 나온 수가. 근데 내가 앉아있는데 목사님이 새벽 예배 끝나시고 나더니 제 앞에 오더니 무릎에다 손을 딱 얹으시고는 이 종이 뭐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하는 놈을 두고 무릎에다 손을 얹으시고 이 종이 평생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이 무릎이 절대로 상하지 않게 해주세요. 난 그때 신앙도 없어가지고 그걸 뭐 아멘으로 제대로 받지도 않아서 그냥 기도해 주시는구나. 그런데
그 기도가 능력이 있나 봐. 아이고, 그러니까 목사님께 기도받는 게요, 축복이야, 축복. 아이고, 세상에. 제가 우리 교회 80년 11월 첫 주에 부임을 했는데, 교회를 딱 가니까 그 전에 그 제가 심호하던 교회 헌신 예배를 인도해달라고 해서 제가 갔었어요. 그때 분위기가 좋고 교인들이 꽤 모이더라고. 한 100여 명 가까이 되지 않나 할 정도로 이렇게 교인이 모이더라고. 그러니까 그때 보니까 한 80명쯤 모였을 때인 것 같아. 예. 그런데 이 교회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 문제가 생겼냐면 장로 선거하는데 문제가 생겨. 장로 선거. 교회에서 임직자 세우는 게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예수님은 왜 산에 12제자 세울 때 다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세우셨어요. 그래도 가룟 유다가 나오는데 그 가룟 유다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역사가 있는 거겠지만 어쨌든 근데 장로를 2명을 뽑는데 후보를 3명을 세운 거예요. 3명을 세워놓고는 투표를 시작했는데 자기가 1등 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떨어졌어. 이 사람이 저 구파발에 있는 어느 교회에 다니는데 목사님, 그 전에 저보다 먼저 심호하던 목사님 친구야. 그래가지고 이분을 나하고 같이 목회하자고 그러고선 모셔온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동네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하는데 그 모셔올 수 있었던 거는 그 친가 식구들 또 처갓집 식구들 해가지고 교인이 절반 정도가 그 집 식구야.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내가 1등 된다 이렇게 생각했지. 안 돼도 2등은 된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자기가 생각도 안 해서 이건 중학교도 제대로 안 나오고 사는 것도 형편없는데 내가 그래도 여기 하면 게임도 안 된다 이랬는데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승질이 난 거예요. 이거는 목사가 의도적으로 날 떨어뜨린 거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 이건 계획적으로 떨어뜨리지 않으면 내가 떨어질 수가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식구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따로 모여가지고 1층에 모여서 예배를 따로 드리는 거예요. 본당에서 드릴 때는 헌금 하나도 안 해. 찬송도 안 부르고 그냥 딴짓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나한테 내려가지고 따로 예배 드리고 그러다 이 사람들이 갈라가지고 나간 거예요. 갈라가지고 그렇게 싸웠는데 몇 개월을 싸우냐? 6개월을 싸웠어. 6개월을 싸우고 갈라가지고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갔는데 하나님 보내서 갔더니 전도를 다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그게 안 가요. 맨날 쌈박질만 하는 교회를 왜 가요? 맨날 싸우는데 그게 교회예요 그게? 아이고 시장 잡배도 그렇게 안 살아요 이래. 큰일 났잖아요.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 비가 오면 비에 젖고 눈이 오면 눈 맞고 이렇게 사는 건 그건 안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상황이 처하면 어떻게 해야 돼? 그걸 뚫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 달려들어서 풀어나가야 돼.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그분이 못하실 게 뭐 있어?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하나님 못하실 게 어디 있어? 그래서 제가 강단에 엎드렸어요. 이게 단판 기도야. 하나님, 내가 싸웠으면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근데 나는 하나도 싸운 적도 없습니다. 먼저 일어난 걸 왜 내가 다 져야 됩니까? 하나님, 이걸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그리고 제가 하는 기도를 좀 들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우리 교회를 축복하는 사람 무조건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칭찬하는 사람 하나님 무조건 칭찬해 주시고, 자랑하는 사람 무조건 하나님 귀히 여기시고 복을 내려주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비아랑거리고 조롱하는 사람 중 하나님 입을 막아주세요. 그래도 계속해서 그런 인간이 있으면 하나님 그 인간 하나님이 정리해 주세요.
기도를 했어요. 얼마나 속이 상한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그 다음날 나가자마자 이게 확 바뀌었어. 아이고, 제가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성령을 들고 나가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전도하고 집집마다. 전도는요, 바울이 말하는 것 같아. 미련한 것 같지만 1대1로 만나서 전도를 해야 돼. 방법이 없어. 1대1로 만나 계속 그 집집마다 다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전도를 하고 다니면 제가 왜 그러냐, 한 번 만나면 달라. 두 번째 만남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보여. 세 번째 만남 달라. 10번을 만나니까 만나는 사람들이 거의 돌아와. 할렐루야지. 여러분들도 전도할 때요, 대충 하려고 그러면 안 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세 번 만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봐야 돼. 아, 과일이 익어가는 것 같아. 이렇게 생과일이, 전혀 기미가 안 보이던 과일이 움직여. 이거가 자위가 도네. 익어가고 있네. 이제 딸 때 됐네. 이게 봐. 아, 이제는 교회 나올 때 다 됐네. 이게 보인다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지역마다 하나님께서 다 저를 좋아할 사람들,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성령을 추구하는 사람들 전부 다 붙여놨어요. 할렐루야지요. 그럼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게 없어. 할렐루야. 한 번은 심야 기도회를 나갔는데, 심야 기도를 나가서 심야 기도 찬송을 부르는데 갑자기 제가 진동이 오잖아요. 아니, 목사가 이 한 20여 명, 30여 명 앉아놓고 지금 심야 기도를 인도하는데 진동이 막 오잖아요. 진동이 막 앉았으면 막. 그럼 그거 어떻게 해? 다른 사람 같으면 아마 보통 목사들 같은 그럴 거야. 아이고, 이거 목사가 창피하게 이거, 아이고, 목사가 이러면 되나? 이럴 거야. 그럼 목사 하지 말어. 성령이 역사하는 역사에 내 맡길 자신이 없으면 아예 하질 말어. 성령께 다 내맡겨서 성령이 그냥 마음대로 요리하시고 마음대로 역사하시는 내맡겨야지, 자기 머리로, 자기 지능으로 이걸로 다 절제하고 제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중단시키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없지. 그럼 내가 막 진동이 오는 대로 그냥 막 진동, 입에선 방언하고 그냥 막 진동. 근데 옆에 누가 있었냐면 안장로님이라고 우리 교회 설립장로님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해소천식의 기관지에다가, 위장장애에다 폐결핵에다 몸이 머리부터 발까지 성한 데가 없어. 전부 다 병덩어리. 그런데 옆에 앉아 그분을 향해서 그냥 진동이 오면서 가슴을 내리치잖아. 이게 타닥타닥타닥타닥 이런 막 때리잖아. 그냥 이러더라고. 그랬더니 멱살을 잡아가지고 그냥 바닥에다 내 패대기 치듯이 그냥 했어요. 그리고 올라탔어. 뭐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야. 성령이 이끌어 가신 대로 맡긴 거야. 올라탔는데 보니까 배에 말뚝 같은 게 딱 잡히는 거예요. 딱 잡으니까 그러듯 까부러지더라고. 그게 뭐야? 악한 세력이지 뭐야. 악한 세력이 손에 딱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 떨어지더라고. 한 40분쯤 지났는데 집회 마치고 이제 깨날 때 기다려야 되잖아. 40분쯤 더 깨나더라고. 그러니 숨을 크게 쉬더니 이래. 목사님, 제가 현신의 권사 알아? 현신의 권사 은혜자야. 현신의 권사한테도 안 잡혔습니다. 근데 목사님께 잡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자기가 깨달음이 있어요. 병원에 가서 폐결핵이 다 났어.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이문빈이가 어떻게 해? 그거를 어디가 어떻게 잘못된지도 모르는데 주님이 역사하시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믿는 주님이 살아계세요. 그렇게 해서 역사가 막 일어나니까 교인이 그냥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렇게 전도하던 중에 우리 김혜자 권사님도 그때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고, 딸 수연이도 나와서, 우리 수연이가 지난번에
죽을 뻔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야. 그게 하나님이 살려주신 인도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간증을 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수연이 나와서 이제 간증을 해야 돼. 와, 나와. 예뻐 아주 신통하고. 우리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예. 젊은이들이 자꾸 주님 앞에 나와 서야 되고 주님을 드러내야 돼. 아이고 이제 수연이가 아주요. 다시 한번 박수 치세요. 박수.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때쯤에 어머님 손에 이끌려서 처음에 미래를 사는 교회 임은민 목사님 설교를 들으며 주님을 처음으로 만나게 된 안수연입니다. 지금 처음으로 제가 간증을 하는 거라서 좀 많이 떨리는데요. 그걸 잘 감안하시고 잘 들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예방접종을 재작년 2월에 3차까지 다 맞은 저로서는 감염이 되어도 크게 아프지 않겠거니 막연한 마음을 먹고 있는 도중에 작년 3월 14일에 확진돼서 15일부터 21일까지 자가격리 기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좀 많이 아픈 기간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좀 오미크론이 많이 확산이 돼서 그런지 병원에 갔을 때도 약을 구할 수 없을 정도로 확진자가 너무 많았습니다. 기도가 많이 부어서 침 삼킬 때마다 수십 개 그 칼이 목을 좀 쑤시는 것 같이 너무 통증이 심해서 살면서 그렇게 많이 아픈 거를 처음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도 아버지를 부르면서 아프지 않게 하나님 손으로 아픈 부위를 만져가면서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자가 격리가 끝나고 나서는 그래도 아직 목소리가 좀 잘 나오지 않고 컨디션이 좀 100% 돌아오지 않아서 직장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계속 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출근을 했습니다. 근데도 계속 좋지 않아서 4월 1일 금요일에 제가 다니던 을지병원에 우선 외래로 호흡기 내과를 갔는데 그 교수님이 제 상태를 보시고 지금 내가 뭔가를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 내 이름을 써줄 테니 빨리 아래쪽에 있는 응급실에 가라고 하더라고요. 많이 힘들지만 그래도 아픈 몸을 이끌고 밑에 지하에 내려가서 응급실에 가서 피 검사랑 뭐 엑스레이 이런 걸 다 찍었는데 폐 쪽에 문제가 생겨서 입원을 해서 빨리 치료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도 주님의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전화 통화도 하고 엄마도 같이 불러서 통화를 했고 제가 제 발로 9층에 있는 입원실로 올라갔다고 하는데 그런 게 기억이 하나도 나지 않습니다. 그때 입원실에 올라가서 쓰러졌고 그걸 기억하면 트라우마가 생길까 봐 주님이 제 머릿속에서 기억을 지우신 것, 그리고 다른 곳이 아니라 병원에서 의식을 잃게 만들어 주신 것, 담당 교수님이 그때 당시에 퇴원 이후에 말씀하실 때 혹시라도 혼자서 쓰러졌으면은 저는 이미 주님 곁에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또 그렇게 병원에서 쓰러지게 해주신 것도 저한테는 너무나 큰 은혜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9층 입원실로 올라가서 간호사들이 제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고 하는데 어머니가 그때 곁에 있으셨거든요. 근데 자식된 자로서 어머님 앞에서 그렇게 쓰러진 모습을 보여드렸던 게 너무 죄송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온갖 고생을 하면서 저를 키우신 어머니가 모두 다 지켜보시고 그러신지 지금도 구급차가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많이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지금 어머니는 심신이 저와 다르게 많이 좀 연약하신 분입니다. 결국에는 코로나가 걸려서 어쨌든 알지 못하는 혈전들이 혈관에 떠다니고 있었고 그런 혈전들이 폐에 혈관을 막아서 입으로 자가 숨을 쉴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심폐소생술까지 했고요. 그때 숨을 좀 다시 쉴 수 있게 되니까 이 병원에서는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서 큰 병원으로 전원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구급차를 타고 있는 도중에도 급성 환자다 보니까 거기에 뭐 응급의학과 교수님 1명, 수간호사 1명, 운전하시는 분들도 다 의료진인 것 같은데 그때도 가는 도중에 이제 의료진 입장에서는 좀 마지막에 있을 수 있는 상황까지 얘기를 해야 되니까 가다가 죽을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어머니는 또 다시 한번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뭐 다 지난 일인데 이런 상황을 뭐하러 들으려고 하냐. 저는 그때 의식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다 들어주셨는데 이때도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못 박히시기 전에 기도하실 때 주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 이런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느끼실 자식에 대한 그런 기분이 어떨지 또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에서 심장혈관 병원의 중환자실에 들어가면서 어머니와는 분리가 됐습니다. 한 2주 정도 깨어나지 못했던 상황이었고 그때 기억이 하나도 나지는 않지만 지금 그때 하나님을 만났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깜깜한 밤이었고 제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이었었는데 계속 불안에 떨면서 어린아이 같이 계속 움츠려져 있었는데 그때 당시 좀 작은 빛이 계속 오더니 마지막에는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큰 빛이 제 머리 위에 쏟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딸아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일어나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의 아버지가 되고 남편이 되니 힘내라 하시면서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머리에 손이 닿을 때 얼마나 안심되고 행복하고 따뜻했는지 그 느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또 한 가지의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아직 너의 일이 끝나지 않았다. 아직 할 일이 많다. 나의 뜻을 온 세상에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아픈 상황에서 면회를 못하니 속이 타서 다 녹아서 평생 울 눈물을 이번에 다 쏟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언제 깨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임은빈 목사님과 여러분들의 그 강력한 중보 기도로 정말 말도 안 되게 한 2주 만에 깨어났습니다. 처음엔 이곳이 어딘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이 혼미하더라고요. 2주 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입으로 사과 흠을 쥐지 못해서 그때 당시에 목을 절개를 하고 기도관을 삽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제 그 혈전들을 녹이는 약을 계속 맞았고 절개를 할 때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피도 계속 수혈을 했었고 계속 투여를 했었던 와중에 이제 끼어나서 일반 중환자실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또 중환자실 교수 회진이 새벽에 한 7시에서 8시 사이인데 그때 어머님이 정말 매일같이 집에서 지하철 첫 차를 타고 병원에 출석을 했습니다.
60이 넘은 연세에 2시간 되는 거리를 매일 출석을 하셨으니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자녀는 부모님 운에 반도 못 갖는단 말이 절로 들었습니다. 2주 만에 깨어나서 일반 입원실에 올라왔고 한 일주일 정도는 계속 글도 쓸 수가 없었고 걸어 다닐 수 있는 생각 자체를 아예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다 정신은 깨어있는 상태인데 글씨를 못 쓰니 정말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는 이렇게 좀 빨리 이렇게 일상생활로 돌아올 줄을 몰랐습니다. 초기에는 기도관 때문에 목 넘김이 안 돼서 콧줄로 영양 섭취도 하고 소변줄도 달고, 근데 그런 것들도 기도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기도를 하니 한 10일 정도 지나면서부터 하나씩 제거를 하게 됐습니다. 한 달 정도 만에 다시 재활병동으로 병실을 옮기면서 운동이랑 기도관이 있는 상태에서는 태어날 수가 없어서 그거를 뺄 수 있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재활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그때 당시에 관을 뺄 수 있는 조건이 입으로 숨을 쉬고 관을 막고 입으로 숨을 쉬고 가래를 자가적으로 뱉을 수 있어야 그거를 제거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도 사실은 의료진이 그게 되지 않으면 그냥 관을 삽입한 상태에서 퇴원을 할 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살려주신 것만 해도 진짜 아버지한테 너무 감사하면서 살겠지만 그 말을 들은 순간 또 다시 한번 절망을 느꼈습니다. 계속 훈련으로 낮에는 그나마 편하게 잘 수 있었는데 밤에 누우면 그 관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는 입술에 물집까지 잡혀서 너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때도 기도를 했고요. 당연히 아버지 뜻대로 건강 챙겨서 이 병마를 잘 이겨내긴 하겠지만 중간중간 너무 힘들지 않게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적응하면서 이제 밤에도 편히 잘 수 있게 됐고 마지막에 퇴원 전에 한 2주 전에 관을 빼게 됐습니다. 재활병원에서 층을 오가면서 하루에 5, 6가지 운동을 진행했는데요. 그 운동하는 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아주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아프신 분들이 많구나. 머릿속에 아버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불쌍한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이게 아버지가 다시 이 세상에 저를 되돌려 준 사명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처럼 멀쩡하게 걷는 사람은 단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다 뇌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발견돼서 입원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도수 치료할 때 침대에 본인 스스로 누울 수 있는 환자분들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불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일반 병동에 올라와서 일주일 동안 글씨도 못 썼고 걷지도 못했고 그때 당시엔 다 생각이 멀쩡하게 다 있었는데 몸으로 행동을 못했었던 그 마음을 생각을 하니 그분들도 그런 생각을 드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퇴원 후 얼마 이후에 임은빈 목사님 찾아뵙고 다시 기도를 받았는데 아이 때 목사님이 제 머리에 손을 올려놓으시고 안수기도 해주실 때 그때 당시에는 이게 어떤 느낌인지 잘 몰랐는데 그때도 머리가 많이 뜨겁고 몸이 많이 뜨거워지는 느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다시 가서 기도를 받으니 똑같은 기분을 느꼈고요. 그리고 말씀해 주실 때 아까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숨 쉴 때마다 걸어 다닐 때마다 성령 충만 이러면서 잘 지금 현재는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가 알지 못하게 너무 많으신 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셨고 주님이 듣고 그 많은 이들의 간절한 소망을 들으시고 이렇게 빨리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주치의는 제가 몇 달 이후에나 한 2달 만에 퇴원을 한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도 몇 개월이 걸릴지 모른다고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에서 주님이 명령하신 뜻에 따라서
주님을 섬기고 잘 살도록 다짐을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며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새기면서 이만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치세요. 박수. 아이고 너무 고맙습니다. 저 죽음의 자리에서 다 죽은 거지. 제 친구 목사 사모도 비슷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나는 그때 딱 들을 때 아유 끝났구나 이래. 참 이상하지. 아유 끝났구나. 근데 그 친구 목사는 살려달라고 그냥 뭐 얼마나 매달리는지 몰라. 또 능력 있는 목사예요. 기도하고 집회도 잘하고 뭐 그런 목사인데 뭐 살려달라고 기도하더라고. 난 속으로 무슨 기도를 했냐면 저 친구가 깨달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친구 이제 끝난 걸 알고 그 친구한테 이제 얘기를 했더니 아주 전혀 요지부동이더라고요. 그냥 계속 기도했어요. 거의 한 1년 가까이 식물인간으로 그렇게 하다가 부름받았어요. 벌써 이게 안 되더라고. 근데 우리 수연이는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엄마 잠깐 일어나봐. 엄마 저 삐짝 말라가지고 얼마나 그때 보세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이고 그럼 우리 마라나타를 위해서도 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돕는지 몰라. 아이고 아주 그냥 초죽음이 그렇지. 자기가 아픈 것보다 새끼가 아픈 게 더 힘들거든. 그냥 초죽음이 돼서 내가 전화로 계속 기도해주고 그랬지. 자, 여기 지금 14만 4천 그렇죠?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그 천국에 간 수가 14만 4천이요. 요 14만 4천은 숫자적으로 14만 4천이라고 보다는 상징적인 수가 워낙 많으니까 상징적인 수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 14만 4천에게 뭐가 있어요? 성령이 이마에 인을 치신 거예요. 성령이 성부 아버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이름이 새겨진 도장이 이마에 찍혔다 그 말이에요. 누가 찍었어? 성령님이. 그러면 이 14만 4천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사람이지. 자 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된 게 내 공로요? 아니면 성령님의 은혜요?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믿고 싶다고 못 믿어요. 믿어지질 않아. 근데 성령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내 죄 때문인 걸 깨닫게 하세요. 저분이 십자가에서 죽은 게 내 죄 때문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뭘 하셔? 믿어지는 믿음을 선물로 주세요. 저를 믿으면 되는 거구나, 받아들이면 되는 거구나, 영접하면 되는 거구나,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도록 믿음을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게 누구 때문에?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 믿음을 선물로 준 사람을 성령이 아실까 모르실까 다 알죠. 여러분, 교회 나오면 다 구원받아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요. 교회 나오면 다 구원받아? 아니야. 교회 나오면 구원받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신 사람만 구원받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인침받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를 못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저도 예수 믿고 구원받기 원합니다. 저에게도 믿음을 선물로 주세요.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그 전에 우리 교회에 홍집사라는 집사가 있어. 홍집사.
나이가 40이 돼서 서리 집사로 임직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은혜를 받고 너무 감사했는지 내가 이제는 새 생활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들어가서 일주일 금식을 했어요.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가서 일주일 금식기도하고 내려와가지고 몸이 회복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김치국물, 미음 이렇게 회복하다가 안 되겠으니까 곱창전골을 먹었어요. 곱창전골. 근데 그날서도 밤새 알았어. 밤새 알았어. 아이고.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다음날 깨자마자 내과병원을 달려갔는데 내과병원에서 쭉 보더니 아무래도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소견서를 써줘가지고 길동에 있는 원호병원으로 보냈어요. 원호병원에 갔더니 원호병원에서 의사가 정밀 검사를 해보더니 그때 81년도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검사를 하더니 이건 수술해 봐야 되겠다. 어떻게 의사가 수술해 봐야 된다 그래. 배를 갈라서 배로 가루 쫙 갈라가지고 이렇게 찍혔는데 장에 암이 쫙 퍼졌어. 나이 40인데 장에 암이 쫙 퍼졌어요. 대충 잘라내고 그리고 그다음에 꼬매놨어. 야, 그 얘기를 듣는데요, 목사가 기가 막히더라고. 세상에 잘 믿어보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저렇게 됐나. 기가 막히더라고. 병원 달려갔어. 그 모양이더라고. 40밖에 안 되는데. 아이고 세상에. 제가 기도해주고 나오는데 부인이 따라 나오면서 울어. 자꾸 훌쩍. 부인이 2살인가 그러니까 38인가 그랬어요. 울어. 자꾸 울어. 기가 막히지. 제가 목사인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을 뭐든지 다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얘기하라고. 나한테 할 말이 있으면, 부탁할 말 있으면 얘기하라고. 내가 뭐든지 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도와줄게. 그리고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그 부인이 울면서 그래, 목사님 죄송해요. 좀 뭔데 말해봐. 시어머니가 와서 상태를 보고 이거는 예수 귀신이 들러붙어가지고 이런 병이 생겼으니까 이거는 무당을 불러다 구슬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목사가 절대로 못 오게 하라고. 하여튼 이 안 믿는 사람, 무당만 쫓아서 사람 전부 다 귀신일로 보여. 예수도 귀신이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는 집으로 가가지고 가면 되지까지 그러고 생각했는데 발걸음이 안 떨어지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리고 잘 수 있어야 안 되지? 강단에 나가 엎드려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홍 집사 낫게 해달라고는 기도 안 하겠습니다. 그 낫고 안 난 건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대신 무당이 뭐 하는 여자입니까? 마귀 앞잡이 아닙니까? 그럼 마귀가 하는 짓이 뭡니까? 그 영혼 도둑질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난 이거는 안 됩니다. 나는 홍 집사로 해서 피 한 방울 안 흘렸습니다. 그런데도 내 마음이 너무 아파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근데 주님은 괜찮으세요? 주님은 괜찮아요? 그래서 주님께 묻는 거야. 주님 괜찮으세요? 그렇게 이틀을 기도해서 밤을 새워서 이틀을 기도하고 났더니 그 부인 권찰이 전화를 해서 목사님 왜 그러냐, 신방 와주세요. 달려갔어. 그랬더니 그 홍 집사가 제 손을 꼭 잡고 목사님 전 죽었지 예수님 포기 못합니다. 그래 고맙다고. 궁금해서 물었어. 근데 아직도 구탈날이 더 남았는데 어떻게 목사 신방해달라고 그래서 그랬더니 그러더라고. 무당이 구슬하면 뭐가 내려야 돼? 신이 내려야 돼. 신이 내려야 작두 위에서도 춤을 추고 이마에다 떡시루도 붙이고 막 돌아가고 막 이러는 거거든. 여러분들 이마에다 떡시루 붙여봤어? 나도 못 붙여봤어. 작두 위에 올라가 봤어? 못 올라가. 나도 못 올라가. 무서워서 어떻게 거기 올라가. 근데 무당은 올라간다니까. 그러니까 귀신이 역사하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네가 더 센 거죠. 착각을 하는 거지 사실은. 근데 이 무당이 신이 내릴만 하면 무슨 신이 내려야 돼. 신이 내릴만 하면 이 무당한테 목사가 2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게 딱 보이는 거예요.
또 신이 내리면 목사가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방해하시는 거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이 무당이 이틀 동안 고생하다가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지. 기도가 뭐라 그래? 그 더러운 목사 새끼 때문에 못 헤쳐먹겠다 그러고 갚아버렸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니까.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를 하세요. 이런 거를 인도를 받아봐야 담대해지지. 그리고 확신이 생기지. 자신 있게 달려들지. 그럼요. 이런 걸 안 해본 사람은, 에이, 그게 뭐, 그렇게 될래서 되지. 뭐 평생 그렇게 살아. 그럼 그 사람은 그 정도밖에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그냥 쥐뿔도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면. 그럼. 그 더러운 목사 새끼 때문에 못 헤쳐먹겠다고 갚아버렸대. 그리고는 병원에서 퇴원시켰어. 홍집사. 그래서 내가 쫓아와서 물어봤어. 뭐래? 그랬더니 의사가 이제 40일밖에 못 산대. 40일. 그러니까 사형선고, 사형선고. 근데 갑자기 저한테 부담감이 오는 거예요. 아유, 저 홍집사 이제 40일 있으면 가는데 진짜 천국 갈 수 있을까? 진짜 예수는 믿나? 이게. 그렇다고 금방 가서 쉽게 그냥 막 뭐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이게. 그러니까 주님 앞에 일주일 동안 기도했어요. 하나님, 홍집사 구원해 주세요. 믿음을 선물로 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일주일 간절히 기도하고 찾아갔어. 그리고 물어봤어. 홍집사, 이제 며칠 남았어? 네, 30일 남았대. 그럼 이제 홍집사 30일 후이면 가는데 천국 갈 수 있어? 한번 대놓고 물어봤죠. 천국 갈 수 있어? 그랬더니 홍집사가 그래. 못 가요, 그래. 왜 못 가? 그랬더니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져요. 아이고. 그러니까 예수도 못 믿는 걸 난 서립자로 세운 거야. 그러니까 참 교회에서 얼마나 이런 그래가지고 장로까지 되는 사람도 있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도 안 믿는데 그냥 믿는 거거니 교회 나오니까 되겠거니 뭐 헌금하니까 되겠거니 이래고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보야 목사들이. 다 누구 잘못이야? 목사 잘못이지 그게. 아유. 그래서 내가 그 홍집사더러 예수가 정말 안 믿어져. 안 믿어진대.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대. 그럼 이 시간 내가 복음을 전할 테니까 말씀을 잘 들어야 돼.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멘, 아멘. 야, 그냥 또박 받아먹더만 아멘, 아멘. 그들이 막 울더라고. 그렇게 믿고 싶었는데 안 됐는데 깨달아져요. 믿어져요. 그러면서 막 울더라고. 아유 세상에. 지금도 눈에 선해.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교회를 나왔는데 옆집에 사는 신혼부부를 전도해가지고 나왔어요. 할렐루야. 자기 지팡이 짚고 쩔뚝거리면서 이러면서 나오는데 신혼부부를 전도해가지고 나왔어요. 그전엔 예수 믿지 않은 말을 못하겠더래. 그러면 근데 예수를 믿으니까 이제 나도 죽어도 천국 간다. 나도 구원받았다. 이게 되니까 전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금방 가야 되는데 1년 6개월을 더 살았어. 1년 6개월 왜 더 살게 했을까? 그 무당만 쫓아다니던 어머니가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 아들이 전도해서. 가면 성경 읽고 기도하고 있고 찬송하고 있고, 그리고 그 술만 쫓아다니고 술만 먹는 아버지가 술고래야. 그 아버지가 회개하고 돌아오고 형제들이 다 돌아오고, 이 홍집사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은 전부 다 전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부름 받았어요. 장례를 치르고 돌아오는데 제 마음에 주님이 물으시는 것 같아요. 홍집사야, 너 암병에 걸리기 이전 40평생, 암병에 걸리고 난 이후 1년 6개월 어떤 걸 더 살고 싶니? 어떤 걸 더 살고 싶어? 라고 물으면 홍집사가 뭐라고 대답할까? 홍집사 암병에 걸렸던 1년 6개월 더 살고 싶습니다. 버릴 게 하나도 없어. 믿음으로 살고 기도로 살고 복음 전하며 살고
그런 사람이 뭐 한다고? 인침 받는 거다. 인침. 성령의 인침을 받는 거예요. 우리 교육자들이나 여러분들이 이제 강남금식기도에 나온 분들이 여러분들이 뭐가 돼야 돼? 성령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인침 받을 뿐만 아니라 교회에 그냥 교회만 드나드는, 성전문만 드나드는 사람이 없는지, 바깥에 나가서도 전도해야 되지만 안에 불신자들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요. 자, 그리고 제가 누누이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내 발로 여기까지는 와요. 여기까지는. 근데 은혜의 보좌 앞에, 주님 앞에 가는 거는 성령이 인도해 주셔야 돼요. 내가 내 귀로 설교는 들을 수 있어요. 근데 내게 말씀하신 레마의 말씀, 내게만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레마의 말씀은 성령이 역사해야만 들려요. 그러니까 레마의 말씀을 듣는 그 말씀이 뭐야? 신령한 젖이야. 신령한 꼴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신령한 꼴을 먹이시고 신령한 젖을 먹게 한 그 사람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인치시는 거예요. 딱 인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숨 쉴 때마다 성령 충만, 걸음을 옮길 때마다 성령 충만. 아까도 얘기를 했죠. 성령 안에서 기도하죠. 성령님, 제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해주세요. 성령 안에서 말씀 보게 해주세요. 성령 안에서 하루를 살게 해주세요. 성령으로 숨쉬고 성령으로 걷고 성령으로 세팅된 삶을 살게 해주세요. 진짜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정말 성령의 기름 부음 있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옷 입기 원합니다. 이게 바로 다 맞아떨어지는 역사가 있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강남 금식기도원의 여러분들은 성령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주목을 다시 한번 주세요. 숨 쉴 때마다 성령 충만, 걸음을 옮길 때마다 성령 충만, 다시 한번 숨 쉴 때마다 성령 충만, 걸음을 옮길 때마다 성령 충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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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두 번째, 이 사람들이 새 노래를 불러요. 천국에서 14만 4천 외에는 새 노래를 부를 수가 없어. 근데 그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찬송의 사람이에요. 찬송. 찬송이 귀한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없어도, 아무리 믿음이 약해도 찬송을 자꾸 부르면 믿음이 생겨. 찬송을 부르면 은혜가 임해. 주님의 임재가 있고 성령이 역사하세요. 저는 찬송의 재미를 많이 봤어. 그래서 목회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교인들이 암병에 걸렸다, 무슨 병에 걸렸다 그러면 내가 내 입으로 찬송 부를 수 있을 때 몸에 땀이 나도록, 눈에서 눈물이 흐르도록 찬송을 불러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나? 근데 거의 역사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기도원이 아니고 저쪽에 설악에 있는 어느 기도원에 제가 우리 교인들을 한 300명씩 400명씩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12시부터 2시까지 그냥 찬송 부르고 막 역사하면, 찬송 중에 우한질고가 떠나가고, 우수사례가 떠나가고, 막 어둠의 권세가 떠나고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찬송이요, 능력이 있어. 강남 금식기도원에 오시는 여러분들은 찬송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번은 우리 목사님도 광성교회에서 교육자 생활하셨지만, 제가 광성교회 부교육자로 있을 때 신방을 갔어. 신방을 갔는데 새로 나온 가정이 있어서 신방을 막 가서, 새로 나온 가정이 있어서 신방을 갔더니 남편이 막 반색을 하면서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아니 이 남편은 교회도 안 나오는데 뭐 이렇게 좋아하나? 내가 그래서 이 사람 뭐 이렇게 좋아해? 막 들어갔더니 그 새로 나온 교인이, 아이고, 막 현관 안에 들었으니까
쓰러져 가지고 손을 막 떨고 다리를 막 떨고 눈을 부두두 떨고 입이 막 돌아가고 눈이 돌아가고 이래. 그건 뭐야? 출혈이 온 거지요. 우리 옛날 말하면 중풍이 온 거예요. 중풍이 온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죠, 여러분? 1분 1초라도 병원을 빨리 옮겨야 돼요. 골든타임을 놓치고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빠른 시간에 빨리 옮길수록 그 사람이 후유장애가 덜해. 장애는 오긴 오는데 후유장애가 덜해. 근데 제 마음에 부교육자인데 그때 전수한가 그래. 그런데 찬송 부르고 싶더라고. 그래서 빨리빨리 앉으라고 다 앉아서 찬송을 부르는 거야. 막 찬송. 그냥 찬송하는데 성령이 역사하시더라고. 찬송을 부르면서 그 사람을 보니까 돌아가던 게 되돌아오고 있어. 그건 누가 역사하시?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죠. 찬송이 능력이 있다니까. 목회는요, 찬송의 능력을 인도받는 사람이 잘할 수 있어요. 그럼 찬송이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역사가 나타나요. 그럼. 이걸 모르면 찬송을 부를 줄 몰라. 그러니까 찬송이 연이 저기하고 다르다는 걸 경험을 해야지. 또 한 번은 신방을 갔는데 그 장로님 가정이에요. 장로님. 근데 부인이 이 장로님은 호남신학을 나와서 호남신학대학을 나온 분이야. 그런데 그 부인이 나를 쳐다보는데 시큰둥하게 쳐다봐. 부인이 이게 반가워하는 것도 아니고 뭐 저래. 그런데 속으로 그러면서 예배드리자. 방으로 들어가서 찬송을 눈 감고 막 불러서 찬송을 부르는데 한 10분 이상 15분 정도 불른 것 같아. 그냥 성령에서 막 부르는데 갑자기 소리를 그러더니 나가 떨어지더라고. 아이고. 이제 기다리고 있다. 깨난 다음에 이제 기도를 해주고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누군 비워하지 마라. 악한 영이 들어가니까 그렇잖아. 그러고서 이제 얘기를 해주고 치료를 했는데 세상에 그 남편이 나더를 목사님 눈 감고 부르셔서 모르셨죠? 제가 눈 뜨고 우리 집사람 봤어요. 목사님을 쳐다보면서 이를 막 갈고 잡아먹을 듯이 달려들더래. 근데 난 눈 감고 있어서 안 봤지. 안 보길 잘했지. 아이고, 그거 쳐다봤어 봐. 아이고, 기겁을 하고 나도. 아이고, 그냥 날 잡아먹으려고. 그러면 그건 벌써 역사가 다 끝나지. 근데 하나님이 눈을 감기고 그냥 찬송을 귀신이 떠나간다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이요. 찬송을 부를 때 성령이 역사한 그 사람을 뭐해? 인을 지시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두가 이거 제가 왜 그 얘기를 해? 여러분들 찬송을 통해서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우수사례가 떠나가고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믿고 하시라 그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무슨 계산하는 거 아니야. 그냥 뭐 내 마음 즐겁다고 하자는 거 아니에요. 찬송을 힘있게 부르는 거죠. 찬송을. 아니 죽으면 못 불러. 그 아껴서 뭐 할 건데 도대체. 아낄 걸 아껴야지. 에? 그냥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막 여러분들 지금 여기도 몸이 안 좋은 사람, 사업에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 당해서 그래서 왔을 거 아니에요. 여기 왔으면 찬송을 통해서 끝장을 내라니까. 찬송이요 만병통치야. 할렐루야. 더구나 성령을 의지해서 해보세요. 여러분 김창인 목사님도요 폐결에게 그거 아주 형편없이 시원찮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찬송 부르고 성령을 사모하고 막 그러는데 그 폐결핵이 난 거예요. 그리고 목회가 달라지고 말씀이 은혜가 막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 머리로 자기 지식으로 그냥 들은 거 가지고 이렇게 교과서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냥 거기 머물러 있는 거야. 하루를 못 날라. 하나님의 역사를 몰라.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 예? 지난번에 이제 우리 친구 목사님이 그 요양원에 가 있어. 내 친구들을 해서, 야, 이제 치매가 와가지고 사모님을 발길을 뻥뻥 차면서 이 낯선 여자가 왜 성경 공부해야 되는데 여기 있냐고 그러고서 자꾸 빨리 나가라 그러는데 사모를 못 알아봐. 그리고 발길로 때리고 그러니까 발길을 제가 주먹으로 치니까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요양원에 보낸 거예요, 그 목사님을. 근데 이 목사님이요, 우리 클래스에 제일 똑똑해. 아우, 제일 똑똑하고요. 아주 똑소리가 나. 뭐, 누구도 상대가 안 돼. 그런 사람. 근데 치매가 뭐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 야, 그래도 세상 떠나기 전에 살아있을 때 가봐야지. 죽은 다음에 가는 게 뭐 하겠냐. 가보자. 가봤어. 근데 바보가 돼서, 뭐, 누구세요? 아무것도 몰라. 아이고, 세상에. 근데 그거 보면서, 아유, 저건 아니다. 저건 아니네. 그럼,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나온 여러분도 치매 걸리면 안 돼. 성령 충만 계속 하셔야 돼. 할렐루야. 목회를 머리로. 근데 그 교회 목사님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이 많아. 지능이 좋은 사람이 훨씬 많아. 머리로 싸워서 해결할 수가 없어. 자기보다 더 똑똑하고 자기보다 더 날고 기는 사람들이, 맨 서울대, 연대, 고대 다 똑똑한 사람들이 득실거리는 거기서 자기 아무리 똑똑해도 머리로 어떻게 목회를 이렇게 안 되지. 그러니까 그게, 난 사모님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그거더라고. 그게 충격을 받고 못 감당해. 억울한 소리 두고 분한 소리 두고 이게 다, 그러니까 그게 다 병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세상에. 이제 보면서 아유, 저건 아니네. 뭐 해야 돼?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차라리 좀 모자라는 게 나아. 부족한 게 나아. 그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 이게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 안 되네. 내 힘으로 상대가 안 되네. 하나님밖에는 해결해 주실 수 없네. 하나님이래야 감당할 수 있겠구나. 그럼 매달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그럼 능히 해결하고 승리하잖아. 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게 이게 되잖아. 그게 똑똑한 게 오히려 병이야. 그게, 아유, 내가 아유, 저게 똑똑한 게 문제였네. 아유, 참 속이 막 상하더라고. 내가 막 상하더라고. 그러면 좀 모자란 게 나아. 그러니까 목회를 잘하는 사람 보면요, 조금 모자라. 좀 부족하고 허점이 많고. 근데 뭐를 해? 하나님께 매달리잖아.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냥 몸부림치고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풀어주시잖아. 그걸 하나님이 더 좋아하신다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인침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 어떤 사람? 찬양의 사람. 첫째는 성령의 사람. 또 어떤 사람? 찬양의 사람. 세 번째는 여기 보니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며 여자로 더럽히지 않냐고. 순결한 자라, 입에 거짓이 없는 자라. 요건 누구야? 예수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의 사람이 돼야 돼. 여러분, 아까도 제가 얘기하다 말았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끄는 삶이 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라?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목표를 세워서 계속 나가는 사람은 한이 없어. 이 목표의 노예가 돼. 목표의 노예. 예, 목표의 노예. 우리는 목회 처음에 그 신학에서 가르치 이랬어요. 목사는 새벽 예배에 나가든 어느 예배에 나가든 교인보다 최소한도 5분 먼저 나가라. 그리고 새벽 예배 끝나고 교인들이 기도하고 다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 다 끝나고 다 나간 후에 5분 후에 나가라. 이랬어. 아유, 얼마나 힘들어 그게. 그렇죠? 저는
그게 잘하는 것 같지만 사실 어떻게, 그러니까 그냥 버티는 거야. 일찍 나가고 버티는, 그 뭐해 그렇게. 어떻게 보면 가증스러운 거지.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하면 돼요.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대로 주님이 주인 되셔야 돼. 세상에 얼마나 감사해요. 나 같은 죄인을 나는 너무너무 감사한 게 많아. 너무너무 감사해.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신 게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신 게 너무 감사하고, 우리 목사님도 아시지만 제가 이제 우리 집사람 처음에 교제를 할 때 주변에서 뭐라 해. 야, 너는 잽도 안 돼. 말도 꺼내지 말어. 이래. 그래서 시끄러 임마. 이게 해보지도 않고. 그래서 내가 좋다고 그래. 내가 좋다고 좋아한다고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라고. 근데 일주일 지난 다음에 만나자고 그래. 이렇게 만났더니 하는 소리가 그래. 올라가지도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고 그래. 그러니까 무슨 잽이나 대면서 좋다고 그래라 이런 뜻이지. 그래서 내가 이러고 대답해서, 아니 올라가긴 뭘 올라가, 밑에서 도끼로 찍어버리면 되지. 그리고 이제 교체를 했어. 교체를 했는데 한 1년 동안 교제하고 나더니 날 사귀어보더니 영 감이 아닌 거야. 해지자 그러더라고. 야,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고 부르신 거예요. 그 이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는,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 이 인간하고 같이 한 지구에서 사는 게 싫더래. 같이 숨 쉰다는 것 자체가 싫더래. 죽고 싶더래. 그냥 아유, 이 문빈이, 저 인간이 사는 세상에 나 같이 살고 싶지 않다 이러고 싫더래. 그렇게 나를 싫어했어. 근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그동안에 수많은 여자들 쭉 아는 사람 다 더듬어 보는데 이 여자만 못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 이 여자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붙여주세요. 나 이 여자 아니면 난 아무것도 못해. 그리고 그냥 간절히 기도했는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쫙 일사천리로 연결시키더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요, 그것도 수도 없어. 교회도 하나님이 그냥 쫙 이렇게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전부 다, 하나님이 전부 다. 그래서 제가 요즘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 다 어떻게 갚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은혜를 내가 뭘로 다 갚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다 보답해요? 이게 아주 그냥 제 숙제야, 숙제. 그래서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목적. 예수가 이끄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성령이 이끄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갚을 길이 없어. 갚을 길이 없어. 받은 은혜를, 주님이 베푸신 은혜, 세상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은혜가 다 갚을 길이 없어. 다 그분이 전부 다 그분이 다 하셨어. 그분이 다 하셨어요. 갚을 길이 없어. 여러분, 이왕 강남 음식기도에 오셨으니까 모두가 다 인침 받으시고 성령 안에서 정말 축복된 축복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사랑하셔서 말씀의 자리를 인도해 주셔서 주신 말씀이 마음에 다 새겨지고 성령의 인침 받는 찬양의 사람, 예수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